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제부터 길고 긴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허리띠를 동여매고 눈을 부릅뜨고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길이 멀어서 지루하고 다리 아프고 가기 싫고 딴짓을 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실상은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중요한 말씀이냐면 이 예레미야서를 쓰고 나면 사실은 성경을 못 씁니다. 쓸 수가 없어요. 전부 포로로 잡혀가 보고 나라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나라가 망할 때까지 예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다음에 쓴 거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쓴 거지, 나라가 있어서 이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성경을 쓴 게 아닙니다. 그래서 400년간 성경은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없고 썼다 하더라도 그게 기록이 남겨둘 수가 없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땅도 필요 없고 주권도 필요 없고 사람도 필요 없다 하지만,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뭐 필요 없다 할지라도 땅과 사람이 있어야 돼. 그게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그 없는 나라, 그 나라 400년 동안, 그러니까 침묵기라고도 말하지만 중간기라고도 말하는데,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400년 동안 아무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는 페르시아가 그리스에게, 그리스가 로마에게, 로마 이후에 예수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는 역사 기록을 할 필요도 없어서 안 했어요.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비잔틴 시대를 거쳐서 이제 오늘날 근대를 오게 되는데, 그거는 기록을 안 해도 문자가 많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다 남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가 발견되기 전부터 말씀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하려고 했던 거고, 비록 완성되지 못한 언어라 할지라도 그림으로라도 그려서 이야기가 전달이 돼서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을 보게 될 때, 이 예레미야서만큼은 정말 히브리인들이 망하는 날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록한, 선지자의 말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한 것에 대한 존경심이 우리는 들어갑니다.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586년 5월달, BC 586년 5월달 예루살렘이 정복을 당합니다. 무너집니다. 성이 무너지는데, 그때까지 예루살렘 성만 있으면 다 없어도 하나님 백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면서 정체성이고 뭐고 다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때까지 예언을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왜 우리가 망해야 되고, 이제는 뭐 하나님 성전이 없기 때문에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슬픔으로 노래한 게 애가인데, 똑같은 예레미야가 써도 애가를 읽으면 완전히 감정이 달라지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통곡하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서를 읽기 전에 우리는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고 언제 말씀을 하셨고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사실 그걸 알아야 그 다음에 그 성경이 읽어집니다. 예레미야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앞으로
유대가 망하기 전이거든요. 유대가 망하기 전인데 망하고 한 80년 있다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한 80년 있다가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는데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한 150년 가까이 있다가 남유다가 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 예언서는 순수하게 예레미야가 한 말이면 40년 동안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오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아이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6절에 나는 오늘 아니다. 1절에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 hil기야는 여기서 예레미야를 설명하는 것 외에는 동명이인은 있지만 이게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아나돗이라는 동네는 그 제사장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4km 그러면 산지에 가까운데 그 베냐민 땅이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은 베냐민 땅이었어요. 땅이고 바로 밑에 유대 땅이었는데 그 유대가 베냐민하고 합해서 유다 나라를 유지하는 바람에 베냐민이 그 유다에 붙어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이스라엘이라서 북이스라엘로 경계선을 베델 이전에 저 북쪽은 다 북이스라엘로 이름이 불렀는데 베냐민 땅과 유대 땅 그래서 그 경계 이하로 유대 땅으로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그 베냐민 땅 그 아나돗이 4km니까 한 10리쯤 걸어가기에 알맞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쯤에 그 제사장들이 주로 살고 그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제사 지내고 가고 보통 그 정도의 거리에 있었던 거죠. 그 아들 예레미야가 말을 하게 되는데 예언을 하게 되는데 선지자가 되는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여기서 장집사님 집까지 한 10km 돼요? 넘습니다. 예, 10km 정도 됩니다. 예. 레위 성읍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건 레위 성읍 48개 성읍을 그 전에 나누어 줬죠. 예. 그 여호수아가 그렇게 48개 성읍을 줬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아나돗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반역한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가 반역할 때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반역에 가담했는데 나중에 쫓아 보내버립니다. 이 아나돗으로 고향으로 가라 이러고 막 보내버리는데 사실 아나돗 출신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가깝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요. 그 다윗이 시글락에서 사울을 쫓겨가지고 이 젊은 청년들을 모으고 있을 때 그 아비에셀이라는 그 제사장 아들이 그 다윗에게로 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봇을 들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의 왕족 중에서 예후가 있는데 그 예후가 그쪽 출신이고 그 예레미야 오늘 나온 예레미야도 거기 고향이 거기입니다. 이 아나돗은 밑에 그림에 지도에 나와 있지만 예루살렘 바로 위에 동북 쪽에 4km 지점에 있습니다. 지금은 뭐 아무도 없으니까 가도 볼 건 없지.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이때가 예레미야가 아주 어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뭐 만약에 80살이 살았다면은 뭐 한 40세쯤 말씀을 시작한 거지만은 그보다 훨씬 젊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아는 사람은 압니다. 거기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아몬이 누구냐면 왕입니다. 1년도 못하고 죽은 왕인데 그 아들이
1년도 못하고 죽은 아들 요시아가 30년을 왕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왕이 된 지 13년에 예레미야가 말씀을 시작했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 3절 노트를 보면은 시작한 날짜, 말씀을 시작한 날짜를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냥 무슨 왕 몇 년, 무슨 왕 몇 년 이랬지만 나중에 이제 로마 시대에 와가지고 가이사가 달력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 달력이 정리가 돼서 그 달력으로 이제 거꾸로 계산해서 알아낸 것들 있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히스기야 얘기부터 나온 이야기를 하면 히스기야는 27년 왕하는데 3년째. 이게 뭐가 중요한 말입니까? 히스기야 27년 통치 중에서 3년째에 BC 722년을 맞습니다. 그 해가 무슨 해입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한 해입니다. 이 말씀은 남유다에게만 해당됩니까? 해당이 됩니다. 이스라엘이라 얘기하지만 사실 유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됐다 얘기하지만 사실 남유다가 말씀을 남겨서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 정해준 거죠. 말씀을 전해준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서 죽을 때까지 오직 말씀 붙들고 기록하고 듣고 해석하고 번역하고 사본 만들고 이러다가 죽는데 그걸 우리는 가지고 와서 금은보다도 귀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벌써 히스기야 3년에 끝나버립니다. 아수르에게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27년 통치하고 므낫세가 그 아들이 통치를 하는데 54년 동안 긴 세월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근데 므낫세가 늙어서 죽고 아들이 백성들이 이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아몬이 여기 못됐다고 나와요. 못됐다고 나오는데 1년도 안 됐는데 신복들이 가가지고 그냥 죽여버립니다. 1년 뭐 통치할 능력도 잘 안 되니까 죽여버리는데 그 아들이 요시아가 그 8살 때 백성들이 반역자들을 다 처단하고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데 8살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 18살에 왕으로서의 모습을 딱 갖추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역대하를 읽어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역대하 35장 19절을 읽어볼까요?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회에 이 6월절을 지켰더라. 요때부터 이제 8살이 18살 되려면은 26살에 왕으로서의 모습을 이제 갖추기 시작한 거죠. 요시아가 왕이 될 때 몇 살이라고요? 역대하 34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있을 때 18째 해에 이 6월절을 지켰더라. 그 밑에 그 읽어주세요.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 그러니까 요시아가 그 사실상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마겟돈 전쟁, 머깃도 전쟁에서 죽어버리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전쟁을 마지막 말세의 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도 20 몇 년 동안 건재하지는 못했지만 겨우겨우 버티고 있었지만 20년 뒤에는 시드기야가 결국은 이제 나라를 잃고 맙니다. 그때 나라를 잃고 말 때 시드기야를 붙들어 가지고 바벨론 왕이 너희들 중에 선지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뭐라 하더냐 그러니까 항복하라 했어요. 근데 왜 안 했냐? 항복하면 산다고 그랬는데 내가 안 했어요. 그랬냐? 이러면서 누나를 빼버리고 자식들을 누나를 빼기 직전에 자식들을 다 목을 자르는 걸 눈으로 보게 하고 니 그게 마지막 본 거다 이러고 누나를 빼서 그
바벨론으로 끌고 가다 죽여버리죠. 근데 그 요시아의 아들, 요시아가 쓸데없는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30년 통치하고 죽으니까 그 아들이 히스기야를 세웠는데 한 1년도 못하고 죽어버리고, 여호야김을 세웠는데 10년을 통치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붙들려 가면서 그 아들을 왕시켰지만 그 아들도 왕을 못하고 여호야김은 항복을 합니다. 바벨 느부갓네살이 오니까 항복하니까 그걸 데리고 가가지고, 그게 예수님 조상이 된 게 여호야김입니다. 그 삼촌 시드기야는 그만 나라를 잃게 되는 586년에 587년 혹은 586년 이렇게 기록이 되는 그 해에 시드기야가 이제 마지막 왕으로 20번째 왕으로 기록을 하면서 나라가 끝나는데, 그때 이 예레미야는 그만 이집트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가가지고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586년 5월까지 예언했는데 요시야 13년부터 586년 5월까지 했는데, 그걸 따져보면은 그 시드기야 11년 5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10년 혹은 11년 이렇게 하는데 1년씩은 오차가 납니다. 이게 시작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11년 5월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586년 5월 달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는데, 그것을 따져보면 627년에서 586년까지 4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예언하다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애굽으로 가서 도망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 3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 11년이라고 말할 때 10년일 수도 있고 11년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성경은 11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제 들어봅니다. 4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누굽니까? 내게 임하시다 할 때 예레미야. 예레미야한테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데, 그게 이제 아이였다는 거죠. 아주 어렸다고 이렇게 합니다. 말씀이 임했다 이런 것은 내 입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넣어줬다는 거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래가지고 입에 어떻게 임하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하시고 말씀으로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5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이 아이에게 말을 그렇게 합니다. 본태성 선지자는 아주 전에부터 알았고 성별하고 세웠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냐면 네가 뱃속에서 잉태되기 전에, 출산하기 전에, 우리는 보통 출산해야지 그때부터 이름을 짓게 되고 그때부터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죠. 그런데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태초부터 세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 선지자가 뭐냐면 결국은 이스라엘은 망하고 다 흩어지게 되면 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서는 다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디로 유대인들이 흩어졌냐면 유다에 남은 사람도 있지만 바벨론으로, 바사로, 애굽으로, 주변 나라로 흩어져 있었는데, 이
예레미야의 말을 알아듣는 유대인들은 다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알고 그 사람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선지자의 말을. 그 얘기를 하면서 6절 읽어봅니다. 내가 이제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모세가 저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오라고 말할 때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40년이나 이집트에서 떨어져 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말 능수능란하게 못하니까 나는 말 못한다 이러니까 아론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용기를 얻고 자기 형을 찾아가서 같이 출애굽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예레미야가 어린 나이에 하나님 말씀을 딱 받았을 때 아우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고 어립니다. 사실 제사장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유리하죠. 그래서 우리는 훌륭한 목사가 되려면 적어도 3대는 돼야 들을 만한 설교가 나온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뭐 제가 1대 우리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적어도 1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로 삼아야지 뭐 아주 잘하는 사람들을 해놓으면 듣기가 싫습니다. 잘 모르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이렇습니다. 어쨌거나 예레미야는 아버지가 제사장 아들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율법도 잘 알고 있고 레위기는 더 잘 알고 있고 제사법도 이제는 성경을 안 읽어도 다 알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너를 예정했다. 너는 내 말을 들으라 이러면 알아듣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사람으로서 얘기합니다. 나는 슬픕니다. 여기 보면 그 원어를 찾아보면 오호라 이런 말도 들었는데 아하 이런 말인데 원어가 아하예요. 우리말로 오호라 이런 말인데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다른 번역에는. 그리고 에카 이러는데 우리말 에코하고 비슷하죠. 이럴 수가 이런데 이제 애가 또 이제 발음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슬픕니다. 이래서 그렇게 원어를 읽어보면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지금 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뭐 원어 읽어보라 하면 뭐 원어 자체도 좀 모르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뭐 신학교를 나왔다든가 아니면 뭐 3대째 예수를 믿는다든가 이럴 때는 원어를 찾아보는 게 훨씬 더 은혜가 되죠. 우리는 뭐 그 정도는 아니니까. 나는 아이입니다. 그 나아르라고 하는 사환 그 성전 사환이면서 유년이고 젊은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 생각나죠? 아주 어렸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30살이 안 됐기 때문에 사무엘아 이렇게 이제 부르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이 예레미야도 어린 나이에 그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어린 나이에서 말을 못합니다. 말할 줄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네가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똑똑하든지 바보든지 입만 열어서 발음만 할 줄 알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너는 나의 도구다. 나의 쓰임받는 사역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가 되는 게 다른 좋은 이불 듣고 좋은 음식 먹고 사는 첫날보다 문지기로 사는 성전 문지기가 더 낫다고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 가지고 전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꼼짝 없이 그냥 순종하죠.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너는 지금 말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명령이죠. 부르심이죠. 하나님의 지시하심이죠. 그리고 아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아이라 하지 말고 예언자로서의 내 명령에 순종해라. 그리고 가라. 누구에게 보내든지 어디로 가든지 가라는 거. 근데 누구에게 갑니까? 뭐 주로 이제 왕에게 가고 왕에게 이제 야단 맞고 갇히기도 하고 비난받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가라 하면 갑니다. 근데 사실 감옥에 가면 죽는 줄 알았는데 감옥에 가가지고 있어보면 또 살만해요. 뭐 다이어트도 되고 심지어는 눈알이 갱해가지고 볼품이 없어지기도 하지만 뭐 하나님이 살려놓은 것만 해도 감사하고 거기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을 안 냅니다. 해본 사람은 알지만 우리는 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너 감옥에 넣을 거야 이러면 뭐 죽는 줄 알고 감옥에 가느니 차라리 죽겠다 이러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가라 하는 곳이 내 곳입니다. 어디라도. 그래서 가야 되고 말하라 이러면 내가 그 말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해야 됩니다. 아니 이 얘기하면 당장 목이 달아나는데 그래도 해라. 그게 네 할 일이다. 그러면 네가 해야 되는 거야. 네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네가 아는 체하지 마라. 내가 머리를 써보니까 이게 하나님한테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알아서 했어요. 그런데 되게 기분 나쁘죠. 뭐 기껏하고 있던 일을 내가 생각해보니 그게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다니면서 다 수습하고 그건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기분 나쁠까요? 그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동안은 뭐 시키면 하겠습니다. 이래놓고는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내가 더 잘해줘야 된다. 이러면서 앞장서서 잘해준다고 하는데 하나님 모독합니다. 8절 읽으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딴 거 아니고 네 나만 의지해라 이 말입니다. 네 스스로 머리 굴리지 마라. 네가 왜 머리 굴리는? 머리는 나다라는 거죠. 근데 뭐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가끔 하나님 뭐 알겠나 이러면서 내가 알아서 해줘야지 이러면서 다 수습해줍니다. 뭐 평소 때는 하나님 제 일로 산다 이러면서 하다가 뭐 일만 터지면 이건 하나님한테 물어볼 일이 아니다. 이건 내가 알아서 해야 된다. 이러고 하는데 저 기분 나쁘죠. 하나님이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자기가 두려우니까 그걸 아예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그게 그들이 누굽니까? 제일 먼저는 유다고 또 바벨론이고 바사고 애굽이고 주변 나라고 유다고 그렇습니다. 누구도 두려워하면 안 돼. 누구 앞에서도 두려워하면 안 돼. 네가 말하는 대상은 두려워하면 안 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러니까 뭐 다 이기고 내가 무슨 총대장 할 것 같지만 그런 말이 아니고 살아남는다. 안 죽고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숱한 고생을 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이 말은 죽을 뻔했지만 살려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죽을 고생을 하면 그래도 살려줍니다. 어떤 나쁜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말만 들으면 너는 안 죽고 산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행하는데 뭐 겁날 게 있어요. 죽으면 되죠. 살면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죠. 그동안 살린 거. 그렇게. 그래서 순종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이라 이랬는데 구원하리라. 구원받으리라. 이런 말이에요. 9절 읽으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이 이제 불러서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이제 손을 갖다 대서 입에다 탁 갖다 대요.
그 어디에 나오죠? 숯불을 내 입에 대는 거죠. 입에 대는 것은 다른 더러운 거 있으면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 말씀만 갖다가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묵상하면 그게 은혜가 되죠. 근데 마음을 안 열고 바빠가지고 일 열심히 하고 성경 읽어야 된다면서 읽어보면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 그게 뭔 말인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손이 예레미야의 입을 갖다 댔어요. 그럼 이제 그 입은 하나님 말씀만 하는 거예요. 뭐 더 이상 다른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쓰임 받는 거죠. 사역자로 쓰임 받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니 내 말이 네 입에 들어있다. 네가 하는 말은 전부 하나님 말씀이다. 네 말은 이제 네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하나님 말씀인지 내 말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데 10절 이 말이 중요한 말이죠.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 너를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서 내가 그것을 보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 그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을 내게 맡기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통치 능력이 없어요. 예레미야는 어린 아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을 이 예레미야에게 맡길까요? 이 예레미야의 입에서 흥망성쇠가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가 바벨론이 일어서리라 이렇게 하면 딱 일어서고 바벨론이 이제 바사에게 망하리라 이러면 딱 망하고 이제 로마가 일어나리라 이러면 로마가 딱 서고 그렇게 예레미야 입에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 보라 이 말은 라아 이랬는데 그게 원래 분별하라 이 말인데 보라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위에 여러 나라 위에 너를 세웠다 이렇게 할 때 위에라는 것은 알 이랬는데 뭐뭐에 관하여 이 말입니다. 여러 왕국과 여러 나라에 대하여 세웠다 이럴 때 세우는 파카트라고 해가지고 맡겼다 이 말입니다. 여러 나라에 대해서 네게 맡겼다. 뭐를 맡겼는데요? 뽑고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는 거에 대해서 너에게 맡겼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나라를 뽑겠다 이러면 뽑겠다고 얘기를 해. 그럼 나는 이거 부수겠다 이러면 이게 부순다고 얘기를 해. 파멸을 하겠다 이러면 이게 입술로 파멸한다 그럼 얘기를 해. 내가 넘어뜨린다 이러면 니 넘어뜨린다고 얘기를 해. 건설한다 이러면 건설한다고 네가 말을 해. 내가 여기다 뿌리 박게 하겠다 심으라 이러면 넌 심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네 입술을 네 입술에다가 이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을 맡긴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러면 가서 예레미야한테 물어봐야 되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누가 많이 아프면 쌀을 만큼 이렇게 자루에 넣어가지고 들고 나갑니다. 아픈데 어디로 가요? 그러면 물어보러 갔다. 어디로 가면 제주는반한테 물어보러 그 가가지고 물어봤나 하니까 아가 며칠 더 알아야 된대요. 이러고 며칠 뒤에 딱 아가 나왔습니다. 거기 그 어떻게 그래? 용하대. 그러니까 자네도 거기 아프거들랑 가볼라. 그런데 가서 물어보는데 맞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예레미야는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 동자성 이래가지고 어리고 또 젊은 여자 아이 이런 애들은 말하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는데도 신비한 얘기를 입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게 맞춰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을 알고 보면은 그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거 알지만 그걸 이용해가지고 사기치고 이러면은 그건 위신이고 그건 종교고 우상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모양은 비슷해요.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종교로 치는 거죠. 우리 보고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지. 안 그러면은 우리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는 그냥 누가 카더라 이런 거, 누가 그러더라 이런 뭐 미신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깊이 들어가서 그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들었을 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 한번 살아봅시다. 우리가 뭐 이 땅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는 거 그거 말고는 없다고 봐야 돼. 만약에 있다면 그걸 빨리 갈아타세요. 빨리 갈아타고 없으면 말씀에 전념하세요. 괜히 쓸데없이 우왕좌왕하고 시간 낭비하고 이러지 말고 그냥 꼭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죽을 때까지 숨 끊어질 때까지 영원한 생명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고 정리할게요. 보라, 내가 오늘 위에서 네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고 하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를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입에는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앞으로 아이를 안 낳으면 나라가 망한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러가지고 네가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날마다 설교하는 사람이 그래 말하면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뭐 좋아하겠냐. 니 돈 좀 놔볼래? 이러면 난 하나님 주신 말씀만 하겠습니다. 그러다 맞아 죽으면 하나님 다 책임집니다. 어떻게든.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제일 겁먹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누라가 겁먹습니다. 그러다가 잡혀가요. 이러면 저좀 그렇게 하는 거죠. 이 고민도 자겠죠. 예, 어렵습니다. 말씀 전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이렇게 어렵. 어쨌거나 선지자의 입에 귀 기울여야 돼. 이 사람들은 그런 와중에서도 이 말씀을 안 놓치고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놓치지 말고 정말 나를 위해서 이 2000년 동안 사람들이 애를 썼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이 시간을 함부로 그냥 막 날려버릴까요? 말씀 꼭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예레미야서를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좀 수식어가 많고 때로는 반복하는 것도 많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 요점을 놓쳐버리고 지루해하고 그렇게 할 텐데 이제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오늘 여전히 우리는 망할 유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걸 포기했는 게 아니다. 꼭 붙잡고 그렇게 믿더니 망했다 이게 아니라 그 망한 것을 통해서 더욱 말씀으로 오시려고 했던 것을 생각하며 끝까지 참고 견디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